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찬양을 꼭 해야 돼서 함께 이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감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축복 중에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것,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원숭이 사육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원숭이가 어릴 때부터 사육사가 바나나를 하나씩 이렇게 주면 어릴 때는 공손하게 받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요, 확 낚아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줍니다. 평생 주어도 늙어도 확 뺏어간다는 거예요.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원숭이 보면 막 낚아채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강아지들은 주인의 은혜를 읽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고양이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주고 자기를 잡아갈까 봐. 그래서 확 낚아서 확 채워서 간다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공산권 영향에 있는 나라들에 가보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몰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공산체제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는 혁명입니다. 혁명, 투쟁, 쟁취,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 북한에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 막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산과 들에 있는 나무를 채취하십시오. 그 나물이 쌀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런 전술을, 그런 작전을 수행하면서 그것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혁명이라는 것, 이런 걸 좋아하죠. 여러분, 혁명, 정치, 투쟁 이런 말을 듣는데 정치에서 얻은 것은 감사가 없어요. 빼앗은 거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내가 가져도 불행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남의 집에 와서 좋은 물건 훔쳤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박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훔쳐오다니 감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빼앗아온 것이니까, 가져온 것이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가도 그렇게 감사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막 빼앗아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정치해 가려고 하는,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형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했다. 그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으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벌할 필요도 없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불행이라는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막 감사가 있었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곳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에 집에 감사가 없으면 이미 불행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면서 감사합니까? 감사가 터져 나옵니까?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유,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못 죽어서 사는 거지 이미 불행하고 그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행복동산 성복교회 와서 정말 감사가 넘칩니까? 그게 행복의 동산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도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도 감사하지도 않고 이미 지옥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다고 다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감사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정말 비참해요.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막 코도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눈도 막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눈알이 빠지기도 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불치병일 뿐만이 아니라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라는 병 단어 자체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직접 손봤다,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면 가정에서도 격리되고 사회에서도 버림을 당하고 성전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격리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소록도 나한저촌 그 근처에 이제 치유가 되었습니다. 음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육지로 나오지 않고 그 근처에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보다 더 큰 비참함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EBS에서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취재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오래된 일인데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부모는 나병 환자라서 그곳에 있는데 그 태어난 자식은 이 전염병 아니에요. 건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건강한 몸으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살고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부모가 자랑스럽겠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형편이 그런 가운데서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런데 그 부모가 결혼식장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다 뒤에 숨어가지고 몰래 아들 결혼하는 것을 눈물 흘리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하던 그 PD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부모가 당연히 들어가면 되지, 가서 앉아있으면 되지, 왜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고, 내가 이 모습으로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우리 자식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돈네는 우리 아들이 나중에라도 처갓집에서 멸시를 당할까, 함부로 대할까, 안 보고 듣는 것하고 보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갔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만 이렇게 눈물 흘리며 보고 있는 이런 장면. 이게 그만큼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도 못 들어갔어요. 마을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굴 같은 데 모여있고 뭐 어디 산 밑에 이렇게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 먹을 것 던져주면 그거 먹고 지냅니다. 그게 어쩌다 한 번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대로 설금설금 내려옵니다. 설금설금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먹을 걸 달라고 소리를 쳐요. 근데 혼자서 있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떼를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라는 건 이런 10명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숨어서 지나다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와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저번에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그 병에서 고쳐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당신들 다 깨끗했다, 다 치유받았다,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장은 영적인 치료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분별하는 의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럴 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말하는 순간 그들 몸에 변화가 일어났느냐? 문드러진 코가 쏙쏙쏙 올라오고 손에 손가락이 쭉쭉쭉 나오고 그랬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대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야, 참 이분들도 대단한 믿음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좀 도움이나 주지 뭐 헛소리야. 그럴 수 있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더 상식적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다는 거죠. 그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길을 가다가 길을 가는 그 도중에 보니까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순종하는 중에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순종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기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고, 가는 도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귀를 돌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꿇어 엎드리고 감사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되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형편에 대해야 감사하지?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도 어떻게 와서 이렇게 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기쁘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가서 병난 거 확인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는 의무가 아니에요. 조건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뜻은, 성경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놨지만 저보고 한 줄 더 써라 그러면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고침을 받았다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놨지만 그래도 마땅히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감사 안 했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재발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너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넌 영원히 나병환자로 살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축복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한 사람만 감사하면서 왔는데 그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지낼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9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작가가 누군지는 몰라요. 작자 미상입니다. 혹시 오늘 이 9사람에 관한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짐작하고 비슷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사람, 의사와 제사장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나 이거 나은 것 같은데 정말 나았는지 잘 모르겠다. 찾아가서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겠다. 그럴듯하지만 이 사람은 감사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 혹 재발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 그래도 며칠 두고 봐야지. 며칠 두고 보고 확실하면 그때 가서 감사 인사를 해야지.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감사는 그때 하는 거지 며칠 지나면 어려워요. 좀 더 다음에 아니에요. 그때는 못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원래 이 나병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피부병이었던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졌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자연현상이야. 다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자기의 밭, 집, 재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제 빨리 가서 그거부터 알아봐야지. 그러고 갔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있었던 식구들, 우리 남편은 나를 기다리고 그냥 있는지, 아니 우리 아내는 수절하고 있는지 도대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거부터. 그래서 갔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해준 것도 없잖아. 안수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단지 가서 보이라 그랬을 뿐인데
그러고 갑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아마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몰라. 뭐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은 아니고 뭐 이런 일들은 들어 있는가 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가 봐. 뭐 이 정도 있겠죠? 아홉 번째 사람, 내가 이 모습 이대로는 갈 수 없지.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야지. 저는 이 아홉 번째 사람이 대단히 막 좀 제 마음에 좀 찔려요. 왜? 잘 마련해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잘 모양을 갖추어서 가서 해야지. 그 사람 갔을까 안 갔을까? 끝나는 거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너는 너의 삶은 여기에 대해서도 제 스스로가 답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 한 거면 하루 1,000원 감사, 1년 336만 5천 원 감사를 드려서 그것으로 주님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섬기자,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막 저 스스로가 좀 많이 부대꼈어요. 여러분, 목사는 욕심도 없고 막 선하고, 아유 안 그래, 욕심 더 많아, 잔머리 더 많이 굴려, 돈에 대해서 더 민감해, 절대로 뭐 천사는 고사하고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안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막 잔머리 굴리고 고민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딸이 우리 교회 교육전사인데 외국을 잠깐 나가 있어요. 가족 카톡방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들어오는데 추수감사절 헌금 10만 원 보냈어요. 그랬어요. 와, 이게 뭐지? 뭐 평상시대로 했겠죠.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이 좀 이야기해. 우리 하루 1,000원 감사하고 있어. 당신이 해, 네가 해, 내가 해. 그러다가 제가 카톡방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아프리카 목사들을 위해서 1,000원 감사를 하는데 너 전도사잖아,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앗! 그러고는 바로 26만 5천 원을 또 보냈다는 거예요. 야, 이 딸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저를 향해서 너는 얼마나 내가 잔머리를 굴렸는지 딱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우리는 1년 365일 매일 10,000원씩 1만 번제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금년에도 365만 원 했으니까 하니까 그거 뭐 됐지 그랬는데, 제 속에는 그거는 그거고, 와,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감사한 금은 아프리카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또 2월달 되면 아프리카 가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보이지 않게 써야 될 돈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보통 때 하는 만큼만 하고 내가 가져가서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때 좀 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집에서 한마디 했다가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저보고 혹 돈이 있느냐 없느냐 꼬치꼬치 묻더니 결국은 365만 원. 교인들 1,000원씩 하라 그랬으면 목사는 그래도 10,000원은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목사인데, 네가 설교자인데, 네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목사 똑같아요.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내년에 선교는 책임지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감사 어려워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이 없었으면, 감사는 이 한 사람이 없었으면 이 본문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기록한 것은 이 한 사람의 감사,
이 한 사람의 감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레이 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수간 바다인지 호숫가에 배가 가고 있었는데, 여객선이 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부셔졌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바다에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배에 수영선수 젊은이가 하나 있은 거예요. 이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구조했는데 혼자서 23명을 구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토레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것이 인상적이었던가 봐요. 늘 그것을 가슴에 품고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분이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귀한 젊은이다.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한 노인이 오더니, 목사님, 제가 그 청년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내가 누군지 궁금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목양실에 와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그 사건을 진행하면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 같은 게 없냐? 이분이 눈을 지그시 감고 추억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내 머리에 인상적으로 박혀 있는 것은, 그날 죽을 힘을 다해서 23명을 살려줬는데 그 후에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성탄절 카드라도 보내온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저는 책 보면서도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감사는 직선적이고 그 시간에 바로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미루면 못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집에 가면 못해요. 오늘 9사람의 변명처럼 감사 못할 핑계들만 자꾸 생각이 나요. 감사는 깨달았을 때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다. 깨닫는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이거하고 감사는 같은 단어입니다. 감사, 생각 같은 어원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행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 내가 행복할 조건이 없고 감사할 조건이 없고 그래서 감사 못해, 그래서 불행해?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아도 감사지수와 행복지수는 뚝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감사한다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감사할 줄 몰라요. 오히려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있을 때 감사하고, 또 그 절박한 순간에 미처 감사하지 못한 까지 생각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생각하니까, 깨달으니까. 이게 감사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냐고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기도, 감사가 있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은혜, 그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범사에 형통한 것,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주님이 기다리는 바로 그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신간책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 제 눈에 쓱 들어왔습니다.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교 없이 교회 없다. 제가 내용 아직 안 읽어봤어요. 책이 없어서. 근데 선뜻 나오고 왔는데, 성교 없이 교회 없다? 성교가 교회 본질이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헌금은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교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받으실 때 어떤 모습일까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11월 첫째 주일 전 세계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드리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할리데이, 추수감사절 휴가입니다. 온 세계가 추수감사절을 즐기고 있지만 그중에 오직 한 교회, 행복의 성산 송폭교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감사를 아프리카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드린다. 주님은 온 세상이 어쩌든지 말든지 이것 하나 때문에 너무 행복하지 않으실까? 너무 기쁘지 않으실까? 저는 우리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려고요. 왜? 감사는 그 한 사람, 감사는 그 한 교회,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행복해하는 그런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것,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우리 주님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이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저는 주님이 매우 기쁘게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